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에게 이 말을 하도록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한 말이 성령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성령의 뜻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다른 성경과 모순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내용을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고난을 당하기에 훨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나 혼자 먹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임박한 환난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매인 사람은 놓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인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된 것이며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임박한 주의 시름을 위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결론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얻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일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나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마음이 나뉜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인가 하는 고민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염려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도와주고 그를 세우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결혼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